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흔적을 갖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위에서 한번 가서 조용히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떨어져 앉으니까 많이 앉은 것 같아. 붙어 앉으면은 이제 가운데만 앉을 텐데 떨어져 앉으니까 많이 앉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 같고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뒤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코로나19가 아니면 우리 사우팅 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정말 이 샤우팅을 하면서 정말 말씀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리모델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 우리 교회를 좋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그려가지고 말이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분당이나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촛대를 옮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누구 닮았다 그러죠. 우리 은진이가 저 한사랑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우리 은진이가 딱 걸어오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이, 이 목사님 오셨네. 걷는 걸음걸이나 이렇게 모습이 많이 닮았다는 거라서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애를 보면 꼭 이 목사님 보는 것 같다고. 닮아서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향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뭘까? 예수의 흔적이 뭘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상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상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가진 병. 사모님들은요, 많은 사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심장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도 놀랄 일이 많아서 깜짝 놀래다 보니까 그 사모님들이 가진 병 중에 심장병들이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당뇨,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업병이라고 하죠.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우리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상처, 돌에 맞은 상처, 매 맞은 상처, 또 위장병, 밥 제때 못 먹으니까 위장병,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흔적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영광의 면류관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성궤장 하면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한번 하고 나면 안 하겠다 그러고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응? 속장하면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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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들은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요?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짐의 무게가 있고 돕고 협력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회장도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청장년회 회장 할 때 막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샤우팅을 하자는데 속장님이나 해요. 나는 못해요. 왜 버팅기면은 아이고 오늘 세속에서는 그냥 다 참여해가지고 상도 받았잖아요. 다 협력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요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상처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 그 은사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은사. 잊어버리는 은사. 막 나한테 욕을 했는데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또 무슨 어렵고 힘든 일들, 나는 지나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은사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꼭 간직해야 될 흔적들이 있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뜨겁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이게 은혜가 되는 거.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교회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막 그냥 힘이 나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목사님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만 생각하면 열받는다. 그 문제가 많아요. 교회만 간다 그러면 뭔가 피곤해지는 사람들, 이게 문제 많아요. 십자가 받아 무감각하다.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아멘. 성도들 보면 너무 반가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왜 우리의 십자가가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치유가 나타나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고, 십자가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에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에서요,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나오면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에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는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크게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현교회는 나 때문에 평안하다. 아멘.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가 평안해. 누군가가 헌신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이죠.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게 뭡니까?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딱 등록하고 보니까 맨 가난한 사람들 뿐이야. 맨 얻어먹는 사람 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 아니고, 요즘 오늘은 성만찬 해봐야 뭐 마른 떡,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마른 떡 줍니다. 옛날에는요, 성만찬을 이렇게 큰 떡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보니까 처음 떼는 사람들은 조금 띄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조금씩 먹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운데 반쪽 뚝 뜯어먹고, 그러니까 뒤에 먹을 사람이 떡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이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성찬을 띠는 거지만, 초대교회 성찬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애찬이었어요. 애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 떡을 적당히 띄어 먹어야 되는데 앞에 먼저 푹 띄어 먹고 말이죠. 포도주 조금 마셔야 되는데 이게 취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혼자 그렇게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찬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싸움이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성찬을 떡을 저렇게 먹었을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할렐루야, 배고픈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졌더라. 왜? 그 요셉의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섬기니까 이 초대교회가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는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흔적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교회가 부흥된다? 부흥되지 않아요. 기도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기도 없는 말씀은 공허해요. 공허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모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도가 딱 붙으면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안 따라가니까 그래요. 기도하는데 역사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샤우팅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요. 보세요. 샤우팅하고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말씀에 능력 있나 없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무당 비슷해져 가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아들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니까 말씀 한마디니까 이 아이가 나았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군대 10만 명보다 기도하는 쫀낙수가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도 바뀌어요. 역사도 바뀌어요. 아멘. 역사도 바뀝니다. 역사도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유튜브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백제의 역사를 보는데 와, 놀랬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고 신라가 통일해서요,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별거 아니라고 만들었는데 그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백제가 얼마만큼 큰 나라냐면 일본하고 중국에 있는 이 해안 쪽에 있는 모든 게 다 백제더라고요. 옛날에 백제. 보니까 일본의 왕이 백제 왕이야. 백제의 왕의 동생이 가서 일본에 가만히 들어보니 이거 좀 연구할 필요성이 많다. 그 일본의 유물들 가운데서 백제 유물들이 무지무지 나오는 것은 일본이 백제 나라였다는 거죠. 이 백제가요, 저 전라도 쪽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대만, 중국에 있는 그 동해안 이쪽에 있는 지역이 다 백제, 어마어마한 나라였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백제가 이렇게 컸었나? 백제가 이렇게 컸었나?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도요,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지도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지도가 바뀌어요. 지도가. 어떤 분이 그런 예언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 중국의 동북 삼성이 대한민국 땅이 될 거다. 아멘. 중국 땅 몇 분의 1이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도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요. 옛날에 이 소련이 무너질 때 중보 기도하던 사람들이 소련 땅에 막 들어갔어. 그 땅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소련이라는 나라가 몇 개 나라로
15개 나라로 쫙 갈라졌잖아요. 지금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이 한 20, 30개 나라로 쫙 갈라질 수도 있어요. 아멘. 이게 부인되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쫙 갈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기도하면 나라의 판도도 바뀌고 역사도 바뀐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잘 된다. 지금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들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왜?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 와요. 아멘. 이거 거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안 옵니다. 어려운 일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오듯이. 할렐루야. 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그가 기도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미국 최고로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역사를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은 기도 응답의 흔적,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다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의 흔적. 여러분 사랑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노력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잖아요. 희생이 없이 노력 없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맛있는 걸 해주려고 애쓰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평생을 그 어머니의 밥맛을 못 잊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참 음식을 잘 못 만들었어요. 잘 못 만들었는데 그런데 덜 그리운 게 있죠.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게 그리워. 잘 못하시지만 그러나 따뜻하게 해주셨던 그게 덜 그립잖아요. 왜요?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현교회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부흥됩니다. 여러분 속도원들은 속장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해요?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자라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꽃을 키우는데도 보세요. 물을 주고 매일 정성껏 가꿔주면 이 꽃이 잘 자랍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요. 생각나면 물 주고 얘 말라 죽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을 먹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희생과 봉사의 흔적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성장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진짜 성도들이 누구냐?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알곡 성도가 누구냐? 정말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이고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의 흔적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요 다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장로님의 흔적, 권사님의 흔적. 할렐루야. 아름다운 흔적들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